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무엇인지 금방 생각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여러모로 바쁩니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운동도 시켜야 되고 종합적으로 잘 준비해서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 시간, 그 어머니의 관심과 추구하는 것은 자녀의 대학 입시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냥 돈 벌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꿈에서까지 돈 버는 일을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꿈에도 연구하는 것을 생각하며 꿈까지 꿉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쏟아부을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답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은 우리의 죽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꿈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짧은 비유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잡고 놓지 말아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감추인 보호와 좋은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개인의 겪는 영적인 충격과 기쁨과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722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이 또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또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지방, 즉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수없는 고통과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현대처럼 은행에 가서 세이프 박스가 있으면 자기의 귀한 것들, 캐시, 그다음에 귀한 귀금속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겠지만 전쟁이 터지거나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게 되면 남자들은 자기의 귀한 보물들을 어디다 두었겠어요? 땅에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보물을 다시 끄집어내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죽게 되면 묻어놓은 그 금은 보화의 항아리는 아무도 모르는 채 땅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그 가족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리고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 재주 좋은 사람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땅에서 소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밭이었는지 아니면 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 많은 돌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밭을 가꾸다 보다가 뭔가 자기의 곡괭이에 탁 하고 걸립니다. 이게 뭔가 하고 끄집어내 보니까 그 안에 보물 상자가 있었고 많은 보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땅에서 소작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건 찾은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작농,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빨리 그 땅을 사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작농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싹쓸 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매우 가난했을 겁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아마도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빌려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았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현재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한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그 귀족들이 자신의 부와 사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주를 매우 열심히 수집을 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상인은 단순하게 진주를 파는 소매상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진주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아주 아름답고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은 비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보물은 네가 가지지 말고 주인에게 알려주고 주인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work ethics,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만드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는 다 팔았다고 하는 희생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44절에 나와 있는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팔고 잃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희생해서라도 내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압도적인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기쁨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찾고 갖고 싶어 했던 보석을 소유했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비유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아무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보물을 찾기 위하여 애쓴 사람도 아니고 기대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대로 일했을 뿐이며 자기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날 나가서 하루의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을 이제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바뀌어지면 내가 행복할까? 이번에 또 한 번 바꾸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번에 한 번 더 바꾸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한 번 더 바꾸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바꾸고 보면 나에게 행복한 삶이 될까? 그런 한 여인에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던 참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데요, 그 행복과 기쁨은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발견했는데, 남편을 5번씩 바꾸면서 기대했던 그 기대와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남들이 뜨거워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야 물 길러 갑니다. 그러던 그녀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와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나를 따라와 보라. 그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피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의, 자기의 과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 잘 알고 있죠? 호기심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갔던 그의 모든 것을, 그러한 부끄러움과 멸시 속에서도 웃기지 마라, 뭐니 해도 사람이 사는데 돈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모았던 그 돈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세금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넘치도록 갚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이루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큰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주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많은 진주를 이 진주 상인이 보았겠지만 가장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 한 진주. 뭘 상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참 진리인가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유일한 진주이시고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따라갈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뒤집어 놓고 뒤에다 놓고 이상하게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나도 하려고 하면 많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전통적인 유대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법대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율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현대의 사법고시와 같은 그런 고시가, 국가고시가 있었습니다. 그거 통과하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걸 통과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3수, 4수, 5수까지 해가면서 율법사가 되기를 애썼던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교육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가 받았던 그 많은 교육과 학문이 예수님의 복음을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개종했던 사람들에게 잘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문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가치 있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일, 교육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참 많은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선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놓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중요한 일이죠. 자녀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소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받는 좋은 교육이 의미 있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먼저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건 나중에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내가 돈 좀 벌고 나서, 지금 내가 비즈니스 좀 하고 나서, 일단 우리 아이들도 먼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비즈니스는 해보면서 잘 모르지만 자녀들은 3명 기르고 다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은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 있어요? 부모님 따라오는 거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경우 다시 돌아오지만 그 방황하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가치관의 혼란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면, 비록 조금 부모님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대단한 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배우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3명 대학교 보내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참 실패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쁜 대학 아닙니다. 내가 참 실수했다. 아이들 대학교 가기 전에 1년씩 대학교 한 2학년, 1학년 됐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마자 바로 선교지에 가서 한 1년씩 보낼 걸 그랬다. 어떻게든지 4년 안에 아이들 졸업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나고 보니까 융자를 좀 해서라도 아이들 1년씩 선교지에 정 그러면 한 학기라도 선교지에 보내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그걸 좀 경험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나머지의 대학에 3년, 4년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나 참 좋은 삶을 살았을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나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선한 가치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 자녀만큼은 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것들, 꼭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교회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바른 가치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의 신앙은 평생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고 놓칠 수 없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9시입니다. 다들 바쁘시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바쁘시죠. 정말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물론 목사님 우리 집에서도 기도해요. 매일매일 다니면서 기도해요. 기도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젊은 어머니들,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면 9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아침에 방학이니까 좀 늦게 일어나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학 때니까 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하자. 너 이제 대학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SAT 시험 봐야 되고 ACT 봐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바쁘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엄마랑 같이 나가서 기도하자.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 하루 9시다. 하루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자.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토요일 9시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확신하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나가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거기서 자녀들이 배우고 그들의 가치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으나 삶의 열매가 없을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고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르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내가 참으로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가치 있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만큼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뀐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한국일보, 이제 미주 한국일보를 보니까 어떤 글이 있는데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직분은 뭔가?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기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죠. 이민 1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 것, 교회를 지켜서 참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의무가 생겨서 좋고,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희생하고 희생.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랬다. 집사 세우더니, 내가 어제 집사 한다고 그랬나? 집사 세우더니 뭐 이거 와서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 헌금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딱 다른 거예요. 50대, 60대, 70대의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내가 정말 내가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집사 되려면 뭘 시키려고 그러나, 또 헌금하라고 11조라고 그러나, 마음의 부담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가진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 그거 안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보물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큰 희생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보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웬일인가 웬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됐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됐네. 내가 뭘 안다고 교회에서 나한테 집사를 시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줄 알고, 주님 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삶이 어떤 건지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또 고생스러운 일인지 알죠. 가난한 길인 것도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인들한테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권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땅에 주저앉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내 아내도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어디 이제 수영회 같은 데 보내고 선교 보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아직까지 예민한데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목사로 안 만들 겁니다. 그런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쓰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얘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오늘 설교 뭐 했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자기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해요. 얘가 어쩌면 목사가 될지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는 얘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난 내 아들이 목사의 길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아주 효과적이고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목사의 길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기뻐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들어 쓰시는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기쁨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뿌리듯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기쁨이요 거룩한 만족입니다. 세상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에 세상의 일도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선배 나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나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된 일인 줄 알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뭘 시키시려고 그러나, 또 뭘 하라고 그러나, 집사 하나 시켜놓더니만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키고 정말 힘들고 괴롭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